이 시간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장성현 원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 전용 마이크는 잠시 좀 안식을 하고 저는 손에 마이크를 들어야 설교를 하거든요. 혀가 자꾸 마르니까 물을 자꾸 좀 마셔야 되고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신 집사님 어디 앉아 계세요? 오늘 또 못 나오셨어요? 한 달 전에 비었습니다. 집사님 은행교회 나오세요. 그러자마자 어머님이 건강 때문에 나가려고 그럽니다. 오늘 나오실 줄 알았는데 눈에 안 보여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익산으로 다 이사를 가신 우리 이정도 집사님을 휴게실에서 잠깐 만났는데요. 천만분의 일도 오늘 제가 이정도 집사님을 배우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놀라운 것은 저보다도 아마 나이는 어리신 것 같은데 머리가 허여셔가지고 아이고 내가 형님이라고 그래야 되겠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정도 집사님 저 먼 곳에서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보름 전이라던가요 뭐 신천지로 이사를 오셨대요. 거두절미하고 은행교회 나오세요. 뭐 긴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없으니까. 박성준 집사님 나오셨어요? 제가요 목회는 안 해도 강병인 집사님에게 박성준 집사님에게 문자도 보내면서 열심히 해서 은행교회 잘 나오셔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는 안도 집사님 또는 집사님들이 보이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다. 그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믿음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고 관심이라니까 관심. 목동으로 이사를 가신 우리 이순애 집사님이 열심으로 잘 나오셔서 성가대를 쓰시는 거 보니까 제가 저절로 은혜가 되고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웬만하면 젊은 분들은요 이사 가면은 핑계대고서 잘 안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박현규 집사님도 화성으로 이사를 갔는데 열심으로 잘 나오시고 우리 기도를 담당하신 김준환 주집사님도 수원으로 이사를 갔는데 얼마나 잘 나오시는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요. 우리는 부산으로 이사를 갈지 미국으로 이민을 갈지 앞날은 모른다니까요. 웬만하면 지금은요 1시간거리는 차로다 충분히 다니실 수가 있으니까 젊으신 분들 이사를 많이 간다고 할지라도 박광순 집사님 어디 앉아 계시나? 어디 앉아 계세요? 손가락에 섰어요? 아이고 왜 내 눈에는 이순애 집사님만 눈에 보이지? 며칠 안에 손대 이사 가시거든요. 목사님 저 이사 갑니다 해가지고 전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운전을 못 하시니까 제가 뭐 이제 나오시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또 멀리 가거든요. 소물이란 말은 멀리 가니까 자 어찌되었든 사람도 생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 생일이 있다니까 생일은 먹을 것도 풍성하고 서로 축하도 해주고 기쁘고 즐겁고 그것이 생일이잖아요. 오늘 교회 34주년을 맞이한 교회 생일 기념주일인데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이거 뭐 기념주일 숫자가 틀린다. 이번에는 좀 정상적으로 해놓으셨네. 34주년 맞는 거거든요. 5.18 광주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38주년 뭐 5.18 뭐 등등등등 하잖아요. 그렇죠? 34주년이 맞는 거니까 저는 횟수로는 3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태어나면은 섣달 금음날 태어나도 1살이에요. 그 다음날 지나고는 2살 된다니까. 그래서 횟수로 저는 33년 동안 목회를 하였고 은퇴를 했지만은 기념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해가 1주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해놓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요. 1984년도 6월 11일입니다. 6월 11일 수련회 가가지고 염정석 목사님 만났어요. 제가 목사님 설교 좀 일찍 좀 끝내죠. 설교를 늦게 하는 바람에 제가 만났어요. 못 만났잖아요. 우리 재곤이 청년하고 전지윤이 맞나요? 내 이름도 자꾸 잊어버려. 안 보니까. 그날 만나기로 했는데 4시에 전화를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등등등등 해가지고 그래. 난 늦게 끝나라고 해서 난 늦게 끝난 것 뿐인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목사님이 개척을 한 은행교회나
우리 성실교회나 1984년도 6월 11일 날 개척을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횟수도 똑같고 날짜도 똑같습니까? 그럼 쌍둥이 하면 되는 거지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참 장로님들 훌륭합니다. 성도님들 훌륭한 거예요. 그 목사님도 은퇴를 좀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성도님들 파악을 하고서 목사님 70세 은퇴하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은퇴하면 안 됩니다 해서 공동회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이 34주년인데 40주년까지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서 목회를 하셔야 됩니다. 공동의회를 통해 가지고 통과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목사님들이 야, 진짜로 훌륭한 장로님들이네, 훌륭한 성도님들이네. 그 목사님 작년에 분명히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나도 장 목사님처럼 되도록이면 조기 은퇴하려고 그럽니다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상황이 성도님들이 40주년까지는, 그러니까 앞으로 6년을 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훌륭한 장로님들이다, 참으로 훌륭한 성도님들이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1984년도 6월 11일 날, 날짜상으로 보면 내일이요. 그렇죠? 30여호도 안 되는, 그 당시는 행정구역으로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 은행리 해가지고 성계구 빌립보교회, 골로새교회, 다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그래서 은행교회를 설립을 해가지고 34주년을 맞이했잖아요. 지금까지 함께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안 보이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등등 그러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구간이 명간이라고, 옛날에 함께 고생을 했던 성도님들 뵈면은 너무너무나도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반갑거든요. 은행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이사를 가서도 나오신 우리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은행교회를 지켜주실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행교회 설립을 했을 때에 방 두 칸입니다. 제가 개척 예배를 드리러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은 저희 은행교회처럼 그렇게 초라하게, 참 빈약하게 개척을 하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은행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을 때 오셔서 순서를 담당하실 우리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역곡동교회 우리 김정식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이용근 목사님, 김혁진 목사님, 한우선 목사님, 오늘 시간이 도저히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오질 못했지만은 이렇게 자리를 빛내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우리 김정식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느냐면요, 은행교회도 참으로 초라한 곳에서 개척을 했지만은 우리 역곡동교회도 이와 비슷한 곳에서 개척을 했다 해가지고 저를 굉장히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참 존경스러우신 우리 목사님이시거든요. 우리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참여해주신 우리 목사님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좀 힘차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어느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신 원로 목사를 한 달에 한 번 난예배에 초청을 해서 예배를 드리게 한대요. 그 모습을 보는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최고다, 그래서 목사님을 더 존경한다, 그런 얘기를 어느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또 모든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야, 정말로 참 훌륭하신 장로님들이시네, 훌륭하신 성도님들이시네, 한 달에 한 번 어김없이, 근데 늘 가방 들어드리고 얼마나 공손하게 잘 받들어 섬기는지 이것이 본이 되는 겁니다. 본이. 저는 목사님이 저나 지금 뭐 비슷하니까 뭐 가방 들어준다고 해서 제가 뭐 그렇게 뭐 가방을 내줄 사람도 아니지만은 이러한 모습을 보는 성도님들 그걸 보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아,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한 달에 한 번 어김없이 제가 은퇴를 해가지고 4군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유명하신 한웅 목사님, 거기서 한 달 반 정도 다녔는데 우리가 선교하는 진병원 있잖아요. 거기서 목사님이 다치셔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가서 좀 예배 좀 드려, 한 달 반 동안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인도하느라고. 그리고 부천에 가면은 기둥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시간이 늦으면은 거기 갔어요. 제일 많이 다닌 교회가 어디냐? 주한장로교회입니다. 주한장로교회.
작년까지 거길 다녔다니까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참 여러분들 배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배운 것도. 근데 그 나경일 원로 목사님도 한 달에 한 번 어김없이 예배 인도를 하십니다. 설교를 하시고 등등등 그러시거든요. 제가 이제 결론은 무슨 얘기 하느냐면은 우리 김성수 목사님도 참 훌륭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1년에 4번 오기로 했잖아요. 나이 70까지는. 난예배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무슨 얘기 하느냐면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난예배는 대드리기를 지켜야 됩니다. 내가 오후 예배에 가겠습니다. 단 1년에 한 번 교회 설립 기념 주일에는 제가 낮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해가지고 대드리기는 제가 부탁을 받아도 낮에 안 옵니다. 이제 저녁에 오고 등등등등 그러거든요. 여하간 하나님께서 2018년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34년 동안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예배내설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셨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하게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전으로서 교회로서 세워져가는 우리 은행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3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설교하기 전에 늘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뭘 강조하느냐?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사람이 좀 먼저 되시오.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사람이 좀 먼저 되시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사람 절대로 안 됩니다. 100에 1명 정도 되는 사람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100에 1명 정도 되는 사람. 그 이야기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내가 인품이 올바라야 되잖아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는 거잖아요. 평상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드러나는 겁니다.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자, 또 하나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자, 우리 선배님들이 기억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또 이제 테스트를 해야 돼요. 교육은 반복이다. 시작. 사람은 습관의 덩어리다. 그것도 수년 동안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는 분들, 그래도 그것도 굉장히 참 칭찬해 드릴 만합니다. 그렇죠? 연세가 자꾸만 되시면요, 자꾸만 잃어버려요. 들어도 잊어버리고 뭐해도 잊어버리고. 교육은 반복이에요. 학원 다닐 필요 없다니까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은 서울대도 가고 옥스퍼드도 가고요. 어디든지 다 갈 수가 있어요. 학원을 왜 가요? 학원을. 그렇잖아요. 학원 때문에 망한 민국 된대요. 대한민국은 학원 때문에 망한 민국. 학원 때문에. 북유럽 갔다 올 때는 거기 학원 다니는 학생들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4나라 갔다 왔어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한국은 이 학원 때문에 망한 민국 되는 거라니까요. 학원 때문에.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몇 년이 지나는데도 지금 교육은 반복이다. 반복은 습관을 낳는다. 습관은 내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가 단지 기억을 하고 등등등등 그러잖아요.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은 반복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교육입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반복은 습관을 낳는 거예요. 습관은 내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것이 성경적인 유대인의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쳐주질 아니했기 때문에 유럽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 전부 다 교회는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와르르는. 이게 세 번째 얘기라는 거. 교육은 반복이에요. 반복은 습관을 낳는 겁니다. 처음 오신 분들 메모 좀 하세요. 메모.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오늘 제목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메모를 해서 자꾸 내가 반복을 하면은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입력이 돼가지고, 아이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은 믿음을 습관화시키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자,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사람이 좀 먼저 되시오. 사람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가정교육이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자, 교육은 반복이다. 등등등등 3번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물론 다 잊어버리겠지만은. 자, 이제 이 정도로 마치고 오늘 주보에 있는 제목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있으니까 15절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렇죠? 여기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진리의 터 위에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집이래요. 하나님의 집. 한국 사람들 재산 목록 1호가 뭐냐? 아파트 집입니다. 그렇죠? 아파트 집이라니까요. 초가 3칸이라고 할지라도 내 집이 있으면은 내 집에 들어가면은 편안한 거예요. 초가 3칸의 집이라고 할지라도 집에는 생명의 기운이 감도는 것이 집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자, 집에는 생명의 양식이 있는 것이 집이에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 안식을 누리는 것이 집이기 때문에 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집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이 되면은 아이고 오늘 내가 주일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해가지고 여세 동안 부지런히 일어나고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해가지고 힘들어도 피곤해도 몸이 아파도 나오시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가야 할 곳도 많고 갖가지 사정도 많이 있지만은 다른 곳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에 하시는 일의 심령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땅에 기름진 복이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해지고 이러한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왔다니까요. 어린아이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학원에 가서 배우고 친구들하고 만나고 등등등 하다가 해가 넘어가면은 아, 나 학교에 다시 가야지. 학교에서 잠자야지. 학교에 가는 학생들 없어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군에 가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복무하는 군인이 휴가를 나오면은 아, 나 친구부터 만나러 가야 되겠다. 아, 내가 집으로 오는 거예요. 집으로. 이른 새벽에 직장에 나가서 열심으로 일을 했던 아버지가 해가 넘어가면 어디로 오는 거? 집으로 오는 거예요. 처자식이는 집으로 온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일날 세상 없어도 나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그런 분들 사랑하시고 은혜 주실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오늘은 비워야 되고 무엇 때문에 비워야 되고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씀이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메모 좀 하세요. 메모 좀. 우리는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천재가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천재가 성경 66권을 다 달달달달 외우는 거죠. 어디 가서 감옥 생활하면서 최고의 천재가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니까요.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드신 장본인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잖아요. 그 이승만 전 대통령 천재가 아니라면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어야 된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아서 읽어야 되는데요. 구약 성경 1512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7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1512쪽 우리 예레미야 7장 2절을 오늘 좀 약간 설교가 좀 기니까 빨리 좀 찾아서 먼저 찾으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 예배하러 온즉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해가지고 여기 지금 선포하여 이루라.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너에게 들려준 말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선포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선제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도답게 살아가면은 왜 욕을 먹고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행하는 길이 신앙인답지 아니하니까 욕만 실컷 얻어먹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술집 가면 술 먹어야 돼요. 춤추는 데 가면 춤추는 거예요. 정선의 카지노에 가면은 도박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그런 데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그래서 김성수 우리 목사님의 강단에서 주어지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몸속에 깊이 입력이 되고 각인이 되어 가지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 나는 불신자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의 빛을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우리 믿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성경을 통해서 잘못된 것 지적하여 회개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때문에 너희들 사람답게 살아가라 바른 길을 행하고 이것을 선포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포해야 된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는 성도님들 제발 좀 성경을 가지고 다니세요. 연세 드신 분은 무거워도 가방이 무거워도 다 성경 가지고 다니시는데 젊은 사람일수록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닙니다. 그거부터 회개해야 돼요. 아니 전쟁터가 나는 군인이 총을 안 가지고 간다.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학생이 교과서를 안 가지고 간다. 그거는 본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성도들은 당연히 달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왜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 도대체 나 이거 머리가 나빠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내년은 오겠지만은 자 금년 1월 1일 날 제가 해마다 9번을 레코트판을 돌리는 것이 있어요. 1월 1일 신년 예배를 왜 1월 1일 날 드려야 되는지 대부분 교회가 1월 첫 주에 신년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 은행교는 1월 1일 날 신년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항상 설명을 합니다. 레코트판을 돌리는 거예요. 창립 기념주일이 되면은 이렇게 은행이라고 하는 30여도 안 되는 마을에 개척 멤버가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저하고 저희 집사람 해복이 엄마하고 둘이서 개척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레코트판을 돌립니다. 레코트판을 자 1월 1일 날 44년 만에 영락교회 제가 영락교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락교회를 통해서 1월 1일 날 왜 신년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배웠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하도 오래간만에 찾아가는 길을 몰라가지고 전철은 타고 어디서 내려야 됩니까? 몇 번 출구로 나와야 됩니까? 물어서 가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상황이 많이 이제 변모가 되니까 역전에 내렸는데요. 아 이건 물어볼 필요도 없네. 왜 얼굴만 봐도 가방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다 영락교회 가는 분들이에요. 아 요 분들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한 5분 정도 가니까 뭐 지금 공사하느라고 모두 막아놓고 막 그랬어요. 가서 왜 놀랬느냐면은 여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스크린이 있고 대부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찬송가 전부 다 자막을 띄워줍니다. 성경 말씀 전부 다 자막을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달고 오면 하나님을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젊은이가 되었던 연세가 드신 뒤 100% 전부가 다 성경을 펴놓고 찬송가를 펴놓고 자막을 띄워주는데 찬송가 예를 들어서 50장입니다. 거기에 끝이에요. 악보가 나오고 가사가 나오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목사님의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입니다 하면은 그거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1장 1절 그거만 띄워줍니다. 성경 찾아서 읽으라 이런 얘기 성경. 아무리 시대가 많이 변하여도 믿음은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절대 아니잖아요. 유대인의 교육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것이 성경의 교육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인은 처음부터 세계대를 본받아 가가지고 교회에 세상 음악이 들어와서 도대체가 뭐 CCM인지 뭔지 잘 모르겠네. 제가 우리 심대강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딱 들어왔는데 아이고 찬송가 좀 박력 있게 뭔가 좀 은혜가 되게 천안 삼거리 흐무르다가 찬송 인도를 하시면은 성도님들이 기운이 없어가지고 맥이 빠진다니까요. 그러고는 예배 전에 뭔가 좀 힘찬 찬송을 드리고 그래야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등등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교회에 세상 음악이 다 들어왔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변질된 거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영락교회 성경 안 비춰주네, 찬송가 안 띄워주네, 그냥 몇 장만 그냥 알려주네, 내가 그거 보고 찾으라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시대 따라가고 세대를 본받고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이 세대 본받지 말라고 로마서 12장 말씀해주고 있는데 아무쪼록 우리 은혜께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에 가서 오늘도 내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지면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해가지고 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에레미야 7장 3절을 읽어요. 그래야 또 다또 그냥 성경 또 다른 데 또 돌려놨나요? 본문으로. 자 7장 3절 펴놓으신 분이 있으면 한 분이라도 다 같이 시작. 됐습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좀 뭔가 사람다워야 되잖아요. 사람다워야 될 것 아니겠어요? 자 메모를 좀 하세요.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삶이 우리의 생활이 날마다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시시각각으로 세상 풍랑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면은 욥기서 1장을 찾아서 읽어요. 아이고 어제는 안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나에게 시련이 닥쳐왔는데 욥기서 1장을 찾아서 읽으시면 되고 제가 늘 구정명절 추석명절이면 성경 말씀을 제가 소개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시편 121편을 읽고서 기도하고서 가세요. 여행을 떠나려면 시편 121편을 읽으라고 말씀해요. 자 두려움이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꿈자리도 사납고 등등등등 그러면은 시편 23편을 찾아서 읽으면은 거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23편을 아이고 내가 믿음이 좀 식어졌네. 세상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 믿음이 많이 떨어졌네.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한다면은 믿음장이라고 일컫는 히브리서 11장을 찾아서 읽으면은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순결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해가지고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자 기독교의 사랑이 도대체 뭐냐? 사랑을 배우길 원한다면은 고린도전서 어디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시작. 야단 맞을까 봐서 이제 얘기도 안 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은 그렇구나. 사랑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로구나. 자 우리가 성도들이 간증을 합니다. 간증. 그래서 어떤 간증을 들으면은 논으로 갔다 산으로 갔다 밭으로 갔다 강으로 갔다 도대체가 뒤집박죽이에요. 아니에요. 간증을 잘하기를 원한다면 사도행전 26장을 읽으면은 간증은 이러한 순서를 가지고 간증을 하는 것이로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아침부터 학교 생활 또는 사회 생활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대인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내가 사회생활 대인관계를 잘 이루기를 원한다면은 로마서 12장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을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교리를 얘기하는 거. 기독교가 바로 이런 거다. 그럼 이제 배웠으니까 기독교가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는 나가서 이렇게 살아가라. 그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 우리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다 만들어주는 것이 가정이에요. 학교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나라 아니라니까 가정이지.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길 소원한다면은 시편 128편을 읽으면은 아이고 여기 행복한 가정이 있네. 자 예수님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참 이게 까마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면은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은
일단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그렇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도 전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마태복음 26장부터 28장까지 읽으면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네 해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요 다시 살아난다고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면은 예수님 살아나셨네, 나도 앞으로 살아날 수가 있네 확신을 가지고 다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강대상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 역사 세계관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관을.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의식주 문제 경제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나라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정치관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사회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집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5월 28일부터 6월 5일인데 하루도 늦어가지고 6일까지 북유럽을 다녀왔어요. 목사님들이 여목사님 포함해서 16명 가운데 8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어디 가면 제가 이제 혼자서 다 기도를 하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그거 설명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버스 안에서 기도 못하게 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전에 기도하셔도 되겠죠? 아이고, 여기 민주주의 국가에 기도하세요. 가이드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현지 가이드를 위해서.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목사님 기도할 때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름두비 목사님 기념교회를 오늘 가야 되겠습니다. 한 번도 여행객들 거기 모시고 간 적이 없는데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거기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름두비 목사님 동상도 갔었고 또 한참 차 타고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위인 그름두비 목사님 기념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드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이시더라고요. 연세가 뭐 71세인가 근데 얼마나 젊은지 몰라요. 그건 권사님인데요. 집사님인데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1864년인가 지금도 시계가 150년 전에요. 독일하고 전쟁을 덴마크가 해가지고 참패를 당했다는 얘기. 나는 망했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백성들이 좌절과 절망과 비통함 가운데 슬픔 가운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가난이 온 국민을 다 뒤덮었고 이리 했을 때에 교육자 출신인 그른두비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나라 살려야지 안 되겠다, 민족 살려야지 안 되겠다. 그래서 3의 사상을 주장을 한 겁니다. 뭐냐? 나라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이것을 3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거기서 배운 거예요. 자, 성경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하나님 사랑하자. 성경 나라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라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3의 사상을 가지고 처음에는 외쳤는데 누가 하나 콧방귀 뀌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외치니까 백성들이 깨닫고 우리가 지금 좌절만 할 것이 아니고 가난에 우리가 뒤덮여서 한탄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성경으로 되돌아가자. 하나님 사랑하자, 나라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이것이 전쟁에서 처참하게 무너진 덴마크를 살린 장본인이 그른두비 목사님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올바르게 성도들을 가르쳐주질 아니해가지고 한국은 지금 망한 민국으로다가 침몰당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띄어져 이제 망하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알게 되잖아요. 너무나도 한국을 좀 보면 답답하게 그지없습니다. 답답하게. 자, 어찌되었든 34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김성수 목사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 그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 생각을 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바른 길을 행하는 은행교회 성도님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 생활 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 기도 생활입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주일이니까 제가 12시에 딱 마치는 것이 아니고 작심하고 왔습니다. 작심하고 왔다니까 설교를 좀 길게 하려고
아무리 가고 싶은 분도 박정희 집사님 영월 가셔야 되는데 나 영월 가야 되니까 일찍 나가야 되겠으면 안 돼요. 제가요 김삿갓 면부 갔다 와서 가서 김삿갓 좀 만나고 오려고 이번 수련해 가면서요. 자, 마가복음 11장 17절을 찾아서 읽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 찾아서 읽으면 하나님의 집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되잖아요.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니까 이제 시간도 없어요. 빨리 찾으신 분 큰 소리로 시작. 자, 됐습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해가지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전이, 교회가, 옛날로 말하면 성막이. 자,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곳이냐? 기도하는 곳이다. 성전은, 오늘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대. 기도하는 집.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날 점점 기도 생활을 안 합니다. 기도 생활. 우리 제가요 김정신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정이 되면은 훈련이 돼가지고 습관이 되셔가지고 늘 말하자면 이제 자정 기도를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아무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얼마나 기도 생활을 많이 하셨는지 그 역곡동이라고 옛날에 악마가 그냥 드글드글하는 그곳에 가서 참 시련도 많이 당하시고 등당하면 그럴 때마다 기도로다가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셨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김정신 목사님 존경한다니까요. 기도하시는 김정신 목사님 제가 가기로 된 건 그거예요. 밤 자정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 김정신 목사님 제가 가기로 된 건 그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서 성경적으로 알기는 잘 알아도 기도 생활 절대로 안 합니다. 수요 예배도 없어지는 교회가 많고 금요 기도에 안 드리는 교회가 많아지고 새벽 기도를 안 드리는 교회가 많아지고 그것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 가정에서 갓난 아이 울음소리는 들리지 아니하고 강아지 울음소리만 들린다. 그래요? 우리 규장을 들어야 돼요. 개 키우는 분들 제발 개만 키웠으면 좋겠어. 사람 자식이나 잘 키워. 손자 손녀나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에도 뭐 그냥 개 키우지 말라고 큰 소리 쳤는데 지금 뭐 은퇴를 하겠다. 뭐 왜 그런 얘기를 못 하겠어. 그렇잖아요. 개를 키우면 똥개 키워. 똥개 도둑시키는 똥개. 사람 우는 소리가 안 들린대요. 가정에서 무슨 소리? 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 그러니까 망한 민국이 되는 거라니까요. 어린애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교회가 회개의 눈물의 기도 소리는 안 들리고 혈기의 소리, 다투는 소리만 들리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누구나 다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성경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식당에 가서 식사 감사 기도도 떳떳하게 못하는 것이 비겁하게 생활하는 오늘날 한국교인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내가 믿는 예수님인데 양식 주셨는데 뭐가 부끄러워서 뭐가 창피해서 식당에서 버젓이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지 그렇게 우리 비겁자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 침몰당하면 한국을 위해서 기도, 우리 은행교회를 위해서 기도,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 내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신 조국의 원사님처럼 남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저는 조국의 원사님 생각날 때 진짜로 많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마치고 나오면은 그냥 그 기도실에 들어가셔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밥은 제대로 안 잡수시는 권사님이에요. 허리를 그냥 잔뜩 꼬부라신 권사님이 기도의 소리는 얼마나 우렁차신지 제가요 고개 숙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기도를 못하는데 우리 권사님 얼마나 기도를 참 많이 잘하시나. 본을 보이고 가셨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자, 오늘날 내 기도 생활은 어떠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도대체가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것이 한국교회 모습인데 다른 교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은행교회는 내일부터 새벽 기도 좀 많이 나오시고 이번 주부터 금요 기도 좀 많이 좀 나오시고
기도가 옛날 60년대 70년대 펄펄 끓어서 불타올랐듯이 다시 한번 기도의 불길이 솟아오르는 은행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싸워서 이긴다니까요. 마귀하고. 자, 세 번째로는 축복을 베푸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축복을 베푸는 곳이 축복을 베푸는 곳. 하나님의 집이 뭐하느냐? 저주 내리는 곳이 아니고 축복을 베푸는 것. 축복. 자, 시편 118편 119가 아니고 118입니다. 26절을 찾아서 읽어요. 시편 118편 26절입니다. 오늘 행사를 몇 시에 갖는 거지 우리 목사님? 2시에 갖는 거요? 3시에 갖는 거요? 2시에요? 2시까지 설교하려고 했더니 큰일 나네. 자, 시편 118편 26절입니다. 시작. 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 아니고,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으니,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러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축복의 통로가 누구냐? 옛날은 제사장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이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해서 축복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한 것은 회개하라고 책망하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등등등등 그러지만은 저주를 퍼부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가. 그렇죠? 제가 신학교 때에 철저히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이 신학교 교수님을 많이 겸임을 하셨어요. 신학교 교수님으로. 그러니까 목회 경험이 풍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절대적으로 성도님들이 목회에 대한 심기를 그냥 다 갈기갈기 찢어놓는다고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강대상에서 저주를 퍼부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봉변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참 중상모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훤히 알면서도 무릎 맞춤도 하지도 말고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그거 이야기하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다 당하고 있어라. 하나님은 다 아신다.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걸어가지 않냐? 하나님 다 아신대요. 가만히 있어요. 철저하게 배운 것이 그거예요. 절대적으로 강대상에서는 저주를 퍼부어서는 안 된다. 축복을 베푸는 축복을.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의 집에 오는 사람의 복이 있는데 축복을 베풀어라. 여기 지금 가르쳐주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어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너무 쓰라린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느 분 잘못을 했다고 지적을 했더니 다짜고짜 목사님 멱살을 잡아가지고 그럼 싸움하자는 거잖아요. 이 목사님이 과거에 운동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때려도 참아야 되는데 밀치면 내가 넘어지면 되는데 욕을 하면 내가 욕을 먹으면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은 사람인지라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요러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멱살을 갑자기 잡으니까 운동 실력이 있어서 그냥 업어치기를 해가지고 쾌우성을 얻었다 이런 얘기예요. 쾌우성을. 목사님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정당당한 거요. 그럼 목사님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얼마나 괴로움을 겪게 되는지 설교 제목도 떠오르지도 아니하고 설교를 작성하려고 하면 설교 작성도 되지도 아니하고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내가 진짜로 목회자입니다. 나 그만 은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은퇴하고 싶은 마음 들어가서 은퇴하고 싶은 마음만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고 오히려 화풀이 할 때는 없고 자기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정당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새벽 기도에 마치면은 죄도 없는 화투에 물만 조금만 줬더니 화풀이 할 데가 없어가지고 화투가 다 죽더래요. 6개월이 지나도 안 되고 1년이 지나도 안 되고 2년 만에 그래 내가 사과해야지 안 되겠다.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그 당시에 그렇게 하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혼자서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고 너무너무나도 나는 목회자의 자질이 아니다. 그런데 직접 만나서 사과를 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이때부터 목회할 맛이 나더라.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간증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예수님 신학교 때 뭐 배웠어요? 목사님은 간두술 계속 다 빼놓고서 목회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잘했다고 해서 내가 그거 안 했다고 해서 그거 이 얘기하고 저주를 퍼붓고 싸움을 하고 그랬더니 그건 나도 상식적으로 알았는데 그 당시에 너무 순간적으로 하도 화가 나가지고 업어치기를 해가지고서 KO성을 거뒀는데 KO성한 것이 아니고 내가 졌습니다. 2년 만에 회개하고 진정으로 가서 사과를 하니까 그때서 내 마음의 평안이 혼자만이 아닙니다. 자,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집에서 뭐 하느냐? 축복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집인데 들어오는 모든 우리 은행계 성도님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받을 수 있는 은행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하나님의 집은 모여가지고 누구 흉보고 그렇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누구 흉보는 거, 비판하는 거, 잡담하고 험담하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되는 거 그렇잖아요.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그럼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소리를 말한다니까 기도를 안 하면은 사람의 소리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악마의 소리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하나님의 집은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고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아무쪼록 주일날이면 다른 곳 가지 말고 돌아가시더라도 교회당에 와서 돌아가시는 그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렇죠?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하나가 있네요. 자, 영국 런던에 캔터베리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17살 때부터 사찰로 일하는 니콜라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17살 때 꾸준히 일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무슨 일하면 옛날에는 종을 쳤어요. 땡그랑 땡그랑 하고 종을 얼마나 정확한 시간에 종을 치는지 런던 시민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자기 틀린 시기를 맞췄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큰데 해가지고 헌신을 하고 섬기는 생활을 참 잘합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되었어요. 한 아들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넉넉하지 생활이 아버님 이제는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이제 교회 일 사찰 일 하시는 것은 은퇴를 하시고 남은 여생 편안하게 지내세요 해가지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니콜라이 집사님 아들들 가족들을 향해서 아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종을 쳐야 되고 교회 꾸준히 일을 내가 다 해야 되겠다. 내가 즐거워서 하는 거다. 내가 기뻐서 하는 거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섬겨야 된다. 자, 76세에 임종을 하게 됩니다. 임종을 하게 되면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누워있는 니콜라이 집사님이 시간이 되니까 일어나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서 비틀비틀하면서 종탑 밑에 가서 종을 치다가 종탑 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니콜라이 집사님이 이 소식을 런던 시민들이 듣고서는 상점에 문을 닫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상점뿐만이 아니고 술집까지도 문을 닫습니다. 그렇게 훌륭하신 집사님이 돌아가셨네. 하나님 나라에 가셨네. 이것을 여왕이 듣고서는 그래 장례를 모실 적에 황실 묘지에다가 니콜라이 집사님 장지를 갖다가 내드릴 수 있도록 하라 해가지고 어느 목사님도 돌아가셨다고 해서 황실 묘지에 안치라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왕이 니콜라이 집사를 황실 묘지에다가 모셔라. 그리고 그 가족들은 귀족으로다가 예우를 해줍니다. 귀족으로다가. 그리고 그 니콜라이 집사님이 돌아가신다는 공휴일로다가 지정을 합니다. 공휴일로다가.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은 그렇게 섬겨야 될 것 아니겠어요? 마치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우리 성가대 남자 집사님들이 다 어디로 가셨는지 성가대가 너무 썰렁해. 그렇죠?
재정리를 보시지 않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 병철의 집사님, 박현규 집사님 화성에서 일찍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등등등 해가지고 재정을 보시지 않는 집사님들 여기 좀 성가대 자리 다음 주부터 좀 채웠으면 좋겠어. 그렇잖아요? 그 믿음 생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 교회는 기도하는 집, 교회는 축복을 베푸는 집, 이것을 명심하시고 아무쪼록 은행교회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고 부흥시켜 나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하게 진리의 기둥으로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으니 이러한 은행교회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것은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대로 바른 길로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김성수 목사님 12월 달이면은 유임 목사님 공동의회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무난히 통과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임 목사님이 되시어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어서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루어지는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도 많이 배출되어지는 우리 은행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출입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해지고 화목함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